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한 주간도 평화롭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떠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고개를 그저 숙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평화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평화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화를 구해서 평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비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 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다 해도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나에게 초점 맞추어서 왜곡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혹시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하나만은 좀 꼭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내어 맡기시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를 비운 성도만이, 나를 비워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 삶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최근에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거나 또 성도님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 바람과 기도겠죠. 그런데 이런 목사의 바람과 기도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건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한 분 혹은 어떤 필요가 있는 분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에게 사실은 정작 필요한 건 다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이는 현상, 우리에게 보이는 그 현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가 맞닥뜨리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쉽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할 때, 그래서 그것을 놓고 보이는 대로만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7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1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7장 1,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1절을 보면 혼자 생각합니다. 혼자 생각하였다라고 나오죠. 무엇을 혼자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잘못하면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혼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잘 모르더라도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을 고비에서 수차례 구해주셨어요. 그냥 구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 수차례 응답을 받고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죽게 하시지는 않으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정말 지켜주시겠구나 라고 믿을 때가 다 되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방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요. 왜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다윗이 그랬을까? 왜 다윗이 혼자 생각해서 도망가였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이는 사울의 행동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그 사울의 위협이 더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더 그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갔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에 더 무게중심을 뒀던 겁니다. 1절에 다윗이 혼자 생각했다라고 하죠. 우리는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생각하면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릇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들어야 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아담과 이브라고도 표현하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맨 앞입니다. 창세기 2장. 페이지는 우리가 보는 성경이 2페이지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셨을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7절은 선악과를 먹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게 되죠. 뒤이어 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장 5절에서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고서 몸을 가렸다. 네,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보던 그 장면이죠. 네,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몸을 가립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두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조너선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이 랍비가 쓴 책이 매주 오경 읽기 영성 강론. 제목도 어려워요. 하여튼 뭐 이상한 어려운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 책 제목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윤리는 사회적 기준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를 기울이는 윤리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타락이나 원죄, 선악과에 관련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살도록 요청받는 도덕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타인들을 지배하는 도덕에 지배당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귀 기울이는 일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훼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유명한 명령은 들어라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 모세,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과 달랐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고자 했던 거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게 듣는 종교였는데 보는 종교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였냐면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며 몸을 가린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에서는 그들에게 보이는 게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 음성에 내가 따라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듣는 것을 아주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야 한다. 또 신약에서도 사실은 강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들어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사실 읽다 보면 수도 없이 수차례를 반복해서 들어라, 쉐마가 나옵니다. 너희는 귀 기울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끊임없이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들어라 할까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는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만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었던 사무엘상 3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을 시작하며 7절을 읽었을 때 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아직 주님을 잘 모르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쩌면 겸손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 성전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를 따라서 그렇게 일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을 갈망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연 누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누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적과 욕망을 하나님께 말하고, 나의 목적과 욕망을 하나님께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젠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할 뿐입니다. 어느 누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어느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내 할 말만 하고, 내 할 말만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말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현혹하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으며 살다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어떤 것들에 현혹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돌아온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바람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삽니다. 태산보다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 엄연히 살아계시지만, 늘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빛보다 어둠에 적응된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켜 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돌이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작은 득실 앞에서 주저하던 삶에 벗어나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좋거나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싫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제 앞에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겸손히 듣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과 기대로 그리고 고민과 모든 걱정들까지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마음 가운데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을 드리는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것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